공자의 오록인 논어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삼인행 필유 아사언,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더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는 나인데 저 두 사람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면 나는 그 선한 것을 따르고 그 악한 것을 고친다면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의 스승이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패자였던, 패자는 지방 제후들의 우두머리를 말하죠. 그 사람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환공군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아가지고 공방전을 하다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전쟁에는 분명히 이겼는데 많은 전리품도 뺏었는데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유명한 최상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거기 환공군에게, 패자에게 잃어버린 길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길을 찾으려면은 말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늙은 말을 이용해 가지고 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늙은 말을 고삐를 다 풀어버리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냥 놔뒀더니 그 말이 터벅터벅 걸어서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군대가 다 그 말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철인 한비자는 그 얘기를 자기 책에 기록하면서 관중 같은 총명한 사람도 자신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늙은 말을 스승으로 여겨 배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실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끄럽게 살다가 간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우상을 예국에서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으며, 성령을 속이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없잖아 있죠. 자, 그런데 훌륭하게 잘 살다 간 사람들한테는 뭘 배우나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포로로 몇몇 귀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요. 포로는 이건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종으로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요,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총리까지 올라가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말해요. 어디예요? 메데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리오 왕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같은 나라, 같은 그 왕조에서는 선대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후대, 그 아들 후대 왕에게 또다시 중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는 똑같이 이렇게 총리로 등용을 받는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등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왕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고요,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났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은 정신과 영혼이 결코 흐리지 않았어요. 그는 판단력이 확실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또 청렴결백했다고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에는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혼이 맑고 또 비리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조금 이제 좀 그 관리로 고위 관직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노욕이 들어가지고 명예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비리를 저지르고, 그 때문에 결국 처벌을 받는, 그리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시종 1관 그는 청렴결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충성스러웠어요. 4절 말씀에 왕의 부름을 받들어 최대한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은 그 가운데 중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면은 충성 중자가 되잖아요. 충성이란 내 마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충성은 대개 세 가지 면에서 충성을 해야 그 사람을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시간에 대한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죠. 양에 대한 충성입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큰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또 환경을 초월한 충성입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또한 편하고 좋을 때만 충성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도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았을까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댐댐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요, 꼭 인정받거나 혹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는 전국의 126도에 모두 다 고위 관리들을 다 파송을 해서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총리 3명 가운데도요, 거기에도 순위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좌의정 우의정도 있었듯이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고위직으로 바로 여기 바벨론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거기 그 고위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너무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왜 저 사람, 저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 소국에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니냐, 포로 출신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우리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느냐,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최고의 총리에 올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과거에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 행해나 이 사람 뭐 무슨 일처리가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 권력형 비리는 없었는가, 또 이 사람 도덕적인 뭐 허물은 없었던가, 신상 틀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느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보아야 먼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덫을 놓기로 했어요. 덫을요. 어떤 뜻인가요? 그들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었죠? 앞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서 밥이 되도록 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갔죠.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가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리오 왕 당신 말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굶주린 사자구리에 던져서 밥이 되도록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을 좀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얼른 듣고 보니까는 다리오 왕의 그 권위를, 왕권을 강화해주고 권위를 높여주는 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꼭 좋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게 그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의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어떤 법에 의인이 찍혀버리면요, 그 악이 죽기까지는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엘이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할 거다, 자기의 어떤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집에 가까이 접근해서 감시를 하기로 했어요.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고성능 녹음기 같은 것도 요즘 같으면 준비했을 거예요. 고성능 카메라 같은 것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결국은 계속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는 붙잡혀서 사자 밥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음모를 다 그 사람들이 꾸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참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10년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30일 뿐이에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창문을 또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창문을 닫고 자기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한지 안 한지도 사실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또 변만하신 분이잖아요. 어디에든지 살아 계시며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돼요? 왜 그가 기도했냐는 말이에요. 왜 그가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여한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해야 되겠다, 목숨까지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 그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꼭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가 지금 자기 그 나라를 지금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자기 고국이 그리워서 지금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행여나 너무 조국이 그리워서 그가 우울증이라도 걸렸단 말입니까? 정신병이라도 걸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전후좌우를 읽어보면 꼭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루에 3번씩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머지않아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약속.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약속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에게 미리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기 땅 있잖아요.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성전 건축을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너의 자식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도로와 시돈 지방에 그 백양목도 다 주문했고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또 기술자들 다 얘기를 해놨고요. 자기 그 신하들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죽기 전에 유언까지 했거든요. 내가 평생의 소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자식 솔로몬이 하게 될 텐데 당신들은 내 아들을 도와서 꼭 성전 건축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준비와 부탁의 말씀대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솔로몬이 결국은 7년 만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어떤 내 기도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설령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여기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불타없어진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성벽도 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약 500년이 지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격신을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을 굳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죠. 구약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약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언젠가 구원파를 믿는 그 후배가 와가지고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싱거운 질문이라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를 내놔라. KTX 타고 서울 올라가려면 그 표를 먼저 사야 되지 않느냐. 비행기 타고 LA 가려면 먼저 티켓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표를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증명서가 있을 거고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구원의 표가 있을 거라고 그걸 좀 내놔보라고 그러면서 또 언제 거듭났냐고 그러더라고요. 거듭났느냐고 물어보면서 사람이 다 태어난 그 생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형도 생일이 언제냐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태어났냐고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그게 난감했어요. 언제 태어났냐? 분명히 태어났으면 태어난 날이 있죠 분명히.
그거 언제 태어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생일이 언제냐고, 언제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순간 내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생일은 몇 월 며칠이지만은 그 생일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내 생일도 몰랐을 거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일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아니냐? 태어나지 않는 거냐? 생일이 내가 몰라도 태어난 건 맞자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차 타고 천국 갈 거 아니라고, 비행기 타고 나 천국 갈 게 아니라고. 난 그런 것까지 그래서 때문에 나에게는 천국 갈 티켓이 필요가 없다. 티켓 대신에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믿음, 나는 믿음으로 간단 말이야. 주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내가 구원받은 그 약속을 믿는 게 구원받은 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지 않느냐. 나 그 약속을 믿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리고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 어렸을 적에 그 시골 그 교회에서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 그리고 너무 사랑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어. 근데 너는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표를 빨리 내놔봐. 지금 내놔보라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가 역공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네 구원받았다면 빨리 표를 내놔보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밝게지는 거예요. 갈 때는 인사라도 하고 와야 했는데 인사도 않고 술술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는 주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공경을 당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에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정말 군밀인 사자에게 찢겨 죽을지 물려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든지 멀리서나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전쟁에 패해서 지금은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세울 것이고 성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 기도가 너무 공허하게만 느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그는 결코 공갈과 협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포츠 가운데서 제일 좀 인기가 있는 많은 그 관중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운동이 뭐예요? 축구도 좋아하지만은 축구보다도 프로야구의 관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울림이에요. 울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울림이라는 거 뭐예요? 야구 선수들이 이제 타자가 타석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구질의 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자는, 여기 투수는요, 또 상대방이 치지 못하도록 최대한 까다로운 볼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힘껏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시속 150km 가까이 혹은 그 이상으로 공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노리고 있다가 타자가 힘껏 휘두르게 되는데, 가끔 선수들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배트를 꽉 쥐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쥐다가 그 강력한 투수의 볼을 치면은요, 그 배트 방망이가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울림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게 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울림이 있으면 엄청 불쾌하고요, 또 그 충격이 좀 오래 간대요. 그러면은 이 충격, 이 울림을 경험하면, 이 울림 때문에 충격 경험하면은요,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잘 안 맞는데요. 볼이 잘 안 맞고, 심지어 어떤 그 선수는 그 시즌을 완전히 망쳐버린대요, 울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건 힘차게 쥐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그런데요,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배트 드시고 느슨하게 잡고 그 강력한 투수가 뿌리는 볼을 치다가는 울림이 오게 되면은요, 컨디션이 엄청 나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귀의 간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도구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때로는 정면 대결을 하고 또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천사로 가장해서 타협을 시도하기도 해요. 마치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거라는 거죠. 느슨하게 잡지 말고 주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굶주린 사자에 우리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다니엘을 총애했던 그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아끼는 신하였는데, 정말 내가 특별히 등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말이죠, 밤새워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불렀거든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살려냈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살렸다고 하면서 줄을 내려 끌어올릴 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거든요.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심을 확인하고는 그렇게 다니엘을 못 살기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대신 사자 그 우리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 밑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뼈도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결국은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거든요. 형통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 시대를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으며 70년 동안 그는 참으로 높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주께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